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니? 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죠. 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 어떤 표현을 쓰시면서 이 당신의 절대 주권, 이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큰 임금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래봬도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까지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간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홀대를 받으셨으면 이런 표현을 굳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 내가 너희 아버지야. 제가 이래봬도 회사 사장입니다. 저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간 권위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그 모습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굳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고 또 만홀히 여겼으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시는 표현을 하실까? 민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그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나무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한 기색이 많았는지,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뭔가 바로잡으시려는, 명령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뭔가 이들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질책하시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2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다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고 명심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단초가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결국은 폭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 판단에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그 일을 주관해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우실 때는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주할 때는 하나님도 오죽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나, 우리가 그 지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는지 결국은 그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꿈꾼다면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명심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배신감 느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을 책망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세를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들을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가? 그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흐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에서는 자꾸만 면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한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묵사발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은 제가 이 옮기기가 참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 민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표현보다도 그 하나님의 감정선에 주목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쳐발라서 그 똥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지만은, 그러나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런 표현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주관해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히 부르심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다 거룩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이면에, 내면에 거룩함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극과 속이 다른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환멸을 느끼시고 결국에 그들에게 똥을 쳐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실까? 이 대목에서 많이 반성도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컷 자기들은 뭐 목회일 한다고 폼 잡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굴에 내가 똥을 쳐바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송스러운 일이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쳐바른다는 것은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마라,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너희들이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느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옳은 길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린다, 너희들 스스로가 깨뜨렸다, 그래서 나도 이 계약을, 이 언약을 파기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는 점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의 언약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레위 자손들과의 그 세운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유를 두게 하지 않은 그런 지파를 두셨죠.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중보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서 소유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도록 이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그리고 너희들의 먹고 살 것까지 챙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이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의 사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실속보다는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의 통로된 그런 권세가 있어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그 잘못된 모습을 쭉 지켜보시다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폐기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 멸망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제사장들의 그 잘못과 또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원래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6절 7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6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돈 잘 버는 법, 건강관리법, 출세하는 비결, 이런 이야기가 줄줄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진리의 이야기가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성도님들 보면 입만 열면 주식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또 일터에서든지 주식 이야기만 줄줄 새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늘 모이기만 하면 이 교회에서도요, 정치 경제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는 박사입니다. 줄줄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는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진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요, 말씀 이야기는 하나도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고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니까 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시종일관 정치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왜 재테크 이야기를 그렇게 막 선수 뽐내듯이 하는지 한 번씩 저도 배우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돌아서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왜 이 자리에 있나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굳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특별히 구역장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주일의 말씀을 구역장님들이 잘 듣고 구역원들과 그 말씀을 질문지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진리 이야기가 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진짜 은혜 받았는데 이걸 선포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으로도 입술로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동행할 수 있더라는 거죠. 원래 우리 2022년 표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인데,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죄를 간직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모습, 주님과의 동행에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 이런 사람의 표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봅니다. 7절에서 보도 제사장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가 보내신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결국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한 2년째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삶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모르지만 촉이 오는 겁니다.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니다. 이유를 대보라고 그러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판단하는 그 근거를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인생을 참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렇듯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보듯 제사장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정말 그 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자기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대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인 노릇을 제대로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보듯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레위와의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파괴한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의 언약을 파괴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언약을 파괴하는 이유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언약을 파괴하는데 그러나 당초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의 정신 그리고 그 언약의 본질만큼은 항상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의 역할, 제사장 노릇은 영구히 지속시키겠다. 이런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셔서 이 말라기 시대 이전에 있던 모든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새로운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 믿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몸부림치듯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숨은 주역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레위 지파로, 새로운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더욱 깨닫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진리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로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는 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더욱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